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가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담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먹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대로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고민들, 염려, 근심들 다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려오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 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래요. 사실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리 때리고 꼬집고 그래도 고통을 모르잖아요. 근데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탕자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유산 남겨주실 거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건강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산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또 달라고 하니까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돼지 치는 집에 취직했는데 먹을 걸 안 줘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염매를 훔쳐먹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거지꼴로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막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었어요. 지금도 어쩌면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은 왜 집을 나갔을까? 왜? 첫째, 아버지의 사랑을 억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고 싶어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유와 방종을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유를 말할 때 많이 예로 드는 것이 기차죠. 기차는 레일, 두 갈래로 되어 있는 레일 위를 달릴 때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넓은 바다에서 배가 가잖아요. 아무 데나 막 가도 될 것 같죠. 그런데 배가 아무 데로나 가면 잘못하면 암초에 부딪히고 잘못되어서 뒤집힐 수가 있어요. 공중에 보면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아무 데나 가도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항로를 이탈하면 잘못하면 대포를 맞을 수도 있어요. 미사일을 맞을 수도 있어요.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하고 싶다고 해서 집을 나가고 자유하고 싶다고 해서 집을 떠나는 사람은 방종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나 이렇게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뭐 카톨릭처럼 술도 마셔도 괜찮아, 담배 펴도 괜찮아, 제사 지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좀 자유롭네.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절에 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막 나가보면 세상에는 영적인 레일이 없어요. 기차 레일처럼 일정하게 잡아주는 그런 레일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각종 중독의 늪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자녀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할 때인 것입니다. 탕자는 이걸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나갔느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죠. 또 게임도 하죠. 쾌락을 위해서 술도 마시죠. 연애도 하죠.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행도 중독이 돼요. 또 여행 다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워보신 분들 알죠? 담배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끊었다. 나 끊는다. 나는 한 달 끊었어요. 2달째예요. 3달째예요. 막 그냥 완전히 끊은 것처럼 그러는데 1년 지나서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지나서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술 안 마시면 못 살아요.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 안주나 서나 게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 뭐만 보면 사고 싶은 거예요. 맨날 TV 틀어놓고 쇼핑 있잖아요. 홈쇼핑. 그거 보면서 사들이는 거야. 근데 쓰지도 않아. 맨날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섹스 중독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 중독에 걸리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되고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나왔다 그러잖아요. 모태 신앙. 아무것도 못해. 그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청소년 때는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제 어른이 돼갖고 막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막 중직도 됐다 그러는데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안수집사였다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그건 무슨 안수집사예요, 그게. 여러분, 8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유층하고 권력층들의 귀금속만 털었던 대도, 큰 도둑이라고 하는 조세영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은 84세예요. 근데 85년도에 그 부유층 권력층들의 그 귀금속을 털다가
걸려가지고 15년 징역을 하고 2000년도에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하러 갔는데 이 단독 주택 단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 속에서 그게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고급 주택집에 털러 들어갔다가 걸려갖고 또 감옥에 왔어요. 그 왜 목사가 돼가지고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선교 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거 돈 좀 구하러 들어갔다고. 아이고 참나. 이 도벽 중독이에요. 이걸 끊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3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요. 근데 작년 설날 때쯤 해가지고 용인에 또 이 주택에 또 어떤 60대의 사람하고 둘이서 들어갔다가 또 걸렸어요. 그 감옥에 가버렸어요. 84세인데 담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은경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목사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둑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대도 조세용 내 남편이었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지금은 중이 됐어요. 이 중독이라는 거는 몸과 영혼을 망치고 자신도 망치고 이웃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중독이 더 좋아. 그게 무슨 중독이든지 그거는 못 끊어. 하나님은 끊어도 그건 못 끊어.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중독성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끊어보세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못 끊어. 차츰차츰 끊을게요. 절대로 못 끊어. 한 번에 끊어야 돼요. 그냥 아주 난 죽는다. 이거 못하면은요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이 탕자는 자기의 이 정욕 때문에 이 중독성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탐심이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눠줄 그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탐심에 들어가면요 가족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막 돈 갖고 싸우잖아요. 예?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현직에 있는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집에 가면 야 너는 교회 나가지고 왜 여기 왔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점쟁이는. 근데 왜 그걸 못 버리고 왜 돌아오지 못하느냐? 돈이 잘 벌리거든. 이 탐심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 욕심은 죄를 짓는데 이것이 바로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이 탐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 집 나가 있는 그 아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제 아들이 막 돌아오는 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보셨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냥 팔짱 끼고 서갖고 너 이놈 자식 이제 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 돌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 멀리서 거짓골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종들에게 야 송아지 잡아라 좋은 옷 입혀라 금가락지 끼워라 신발도 신겨줘라 막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버지는요, 이 가출했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야. 죽었다가. 여러분,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죽어보세요. 그 딸이 죽어보세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어. 그 딸이 죽었다가 살아왔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얘야 집으로 가자. 어서 와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니. 물질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부유한 풍요로움을 원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얼마든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녀들이 바로 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씀이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 모든 거 있어. 그러면 생각하죠. 야, 그거 어떻게 내 거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하죠. 근데 가져오는 방법을 생각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해요. 그게 뭡니까? 먼저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나름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한테 뭔가 좀 얻을 수 있을까? 따라다녀봤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나오지만 첫째 아들도 있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가 있으니까 첫째도 있겠죠.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이제 15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큰아들의 몸은 아버지 집에 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집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집에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잔치 한번 못 해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몸은 그 집에 있었지만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큰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보세요. 아니, 나는 아버지 집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저 동생 저놈처럼 아버지 뭐 돈 가지고 가서 탕진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 나한테 뭐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너 친구들 모아서 한번 잔치하라 그러신 적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못했어요? 이 친구는 자기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 난 친구들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싶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 아니냐? 이미 나는 다 너한테 주었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면 우리 집사람도 보면요,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막 뭘 준비를 해요.
막 저녁에도 준비하고 막 주일날 또 아이들 다 모이면 이제 주일날 먹을 거 막 토요일날 준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준비해? 그냥 평소에 먹던 거 먹지. 그러면 그래도 오랜만에 오는데 뭐 쳐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점심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엄마 오늘 식사비 얼마예요? 오늘 고깃값 얼마예요? 10,000원 드리면 돼요? 이러면서 돈 내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으면서 엄마 이거 꺼내 먹어도 돼요? 물어보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요? 다 내 거야. 엄마 거가 내 거고 아버지 거가 다 내 거야. 우리 서아도 3살밖에 4살밖에 안 됐지만 뭐 물어보고 먹는 거 없어요. 지 맘대로야 그냥 뭐 지 맘대로. 왜 그래요?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다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음대로 꺼내 먹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게 곤란해지는 거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평안이고 안식이에요. 평안과 안식. 마음이 편하면요 몸도 편해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살아도요 왜 이렇게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참된 평안, 영원한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우리 현대어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이곳에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오너라. 너희는 사서 먹되 돈 없이 와서 살아. 너희는 쉬고 저녁 값을 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채우지도 못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똑똑히 듣기만 하면 너희가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지극히 좋은 양식으로 항상 만족하게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똑똑히 듣고 이제 내게로 오너라. 너희가 내 말을 옳게 듣기만 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오픈해 놓으셨어요. 다 개방해 놓으셨어요. 마음대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와라 나에게 오라.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뭐 작은 거 하나만 해도 막 생생을 냅니다. 내가 뭐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이거 했는데 막 생생내요. 근데 부모가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평생 이거 했잖아. 아니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해야죠. 또 이래요. 부모는요 생생내지 않아요. 모든 걸 주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 자식들이 뭐 집에 오면은 막 옛날에 싸주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막 해가지고 막 싸주고.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외아들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는데 그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인천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유동신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양로원을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어르신들 양로원을 하기 위해서 집을 하나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 십정동에 집이 하나 났다 그래갖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부동산 그 중개인이 이상하게 161번지인데 166번지를 내놓고 계약을 하자 그러더래요.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래서 왜 이거 하냐고 뭐 우물쭈물 하면서 그래 빨리 하라고 좋은 거라고 막 그러더래. 싸다고. 그래서 일단 1,000만 원을 가계약을 하고 그 집을 가봤는데 그 집주인은 이 권사님이고 남자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다단계를 하다가 홀라당 날려버린 거야. 그
그러니까 그 집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근데 그 집이 60%가 도로로 수용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60%가. 그 어떻게 그거 사갖고 뭐 되겠어요, 그게? 그래갖고 목사님은 야 그거 사면 안 되겠다, 사지 말자 그러고, 사모님은 목사님은 사자 그러고, 사모님은 아유 그거 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더래요. 야 그거 사라, 네가 사라. 아니 하나님 그거 사나만 하고 그 손해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몇 배로 남게 해줄게 그러시다. 그리고 깎지 말고 살아. 깎지 말고. 하나님 그 권사님은 다단계 갖고 다 날렸대는데요. 그래도 그 걔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깎지 말고 사. 그 2억 7천만 원을 주고 하나도 안 깎고 다 샀대요.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제 다단계 하지 말고요. 이거 가지고 조그만 집 사서 잘 사세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또 다단계 해갖고 다 날려버렸더래.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집이 이제 그 도로로 60%가 수용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용이 안 되고 그 집 앞으로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더래.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 이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막 시청에 전하고 구청에 전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집이 도로로 수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보상을 받았는데 10억을 받았어. 2억 7천에 샀잖아. 근데 10억을 받으면 정말 몇 배로 하나님 남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처리하는 동안에 이제 장애인 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집을 사러 다니는데 저 자유공원 있는데 모텔이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살려고 갔더니 벌써 팔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을 이제 정리되는 기간 동안 막 정리하다가 2년 후에 가봤더니 그 모텔이 또 나왔더래. 그 왜 나왔나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 사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도로 내놓은 거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인천 자유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사랑하자. 나함을 사랑하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써라. 마음껏 누려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여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만은,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독에 매여 있고, 아직까지도 욕심에 매여 있고, 아직까지도 탐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탐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중독성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육신의 정욕을 끊고 충동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탐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 탐심, 쾌락, 우리의 중독성에 매여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더 감사하며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